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오늘 독서는, 티토서는 많은 이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내용이 나오고, 복음에는 상당히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독서는 완벽한 도덕 성생이 되라는 재수 없는 말이고, 복음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똘마니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소위 저쪽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라는 조폭들의 언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각도를 틀면, 곧 약간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오해는 풀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석을 발견하는 눈과도 같으며, 믿는 이는 왕을 직접 대면하는 영광을 획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숨, 곧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를 배우도록 합시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청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는커녕 면박을 주셨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소위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왕이면 큰 믿음을 지니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손톱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저처럼 A4 용지에 베인 것처럼 작은 눈을 가진 이라도 소 눈망울처럼 큰 눈을 가진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 눈을 통하여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서품식에 참석해 보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후보자를 호명하면 각 후보자들은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크게 대답합니다. 이는 아숨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아슨, 향하여라는 존치사이고, 숨은 있다, 서 있다라는 영어의 비동사와 같습니다. 하여 내가 당신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답을 들은 장상이 관계자 외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확인한 바,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라고 최고 보스에게 보고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가 향하여 서 있는 곳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폴 틸리히는 신앙을 궁극적인 관심사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바로 그것을 보고 있어야 하고, 호기심을 가져야 하고,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여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자가 착하고 안 착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향하여 있는 자는 언젠가는 도착할 가능성이 있지만, 향하지 않는 자는 결코 도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세포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 개 또라이 같은 어떤 사람에게 성당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그놈이 가르쳐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 친절 한번 베풀어서 직접 안내까지 해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편 어떤 성인 같은 분이 급한 약속이 있어 가다가 처음 방문한 그 사람을 만났는데, 평소 같으면 가르쳐 주었겠지만 약속 시간이 늦어서 가르쳐 주지 못했다고 가정합시다. 두 사람 중 누가 착한 사람일까요? 저는 착한지를 물었습니다. 누가 착한 자입니까? 그 또라이 같은 자가 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상황에서
착한 사람은 성당을 친절하게 가르쳐준 자이기 때문입니다. 착하다는 것을 내 생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독서는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눈이 감기네요. 복음은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우리가 그런 대접받고자 봉사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시하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믿음은 눈과 같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이들은 제자들일 뿐, 스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네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함께 가고 있고요. 이미 제자들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는 앗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품격 있는 유머로 놀리고 있는 겁니다. 너는 손에 쥐고 있으면서 왜 없다고 뻥치세요? 라고요.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 왜 작다고 부족하다고 개뻥치세요? 라고요. 이에 덧붙여 오늘은 기분 더 나쁘게 내 옆에서 종놈처럼 서 있어 줄래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무슨 말씀입니까? 역시 품이 있는 유머입니다. 핵심은 당신 곁에 가까이 있으라는 뜻입니다. 왜요? 종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요. 당신이 시중을 들려면 대접을 받을 자가 있어야죠. 말하자면 당신의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앗숨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당신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이 오는 독서를 다시 볼까요? 아직도 우리 보고 착한 사람 되라고, 덕망 있는 사람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까? 큰일입니다. 독서도 앗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앗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이니 덕망이니 경건이니 하는 것은 부속품처럼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여 한마디로 믿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약속의 상속자인 지세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구름을 뚫고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도 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낮에 그 별들을 보았답니다. 그는 하느님을 향하여 앗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에 앗숨을 했습니다. 나아가 놀랍게도, 참으로 놀랍게도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앗숨을 통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앗숨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보고 있는 자 되시고, 아울러 제자들처럼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닌 자, 곧 앗숨하는 자, 나아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 앗숨을 보는 자 되도록 합시다.